우리가 모처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귀양살이 가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대박해가 절정에 이르고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그 말기 무렵에 특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 속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가 그리고 읽고 이해하기가 그리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즉 그 박해 속에서 그리고 황제 숭배의 강요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서신을 직설법으로 그렇게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악과 대항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적이고 그리고 은유적이고 또 은어를 사용하고 상징적이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은어법을 사용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그대로를 100%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 또 초대교회 무렵의 로마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보다도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바탕과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시에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생명의 위협,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당시에 그러면서도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애쓰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라나타의 자세로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훈해 주고 깨닫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문학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만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초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좁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일 것이고 보다 더 넓게 말하면 성경 말씀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느냐?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반절 말씀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부탁을 해놓고 출타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거 다 해놔 이렇게 했으면 늘 놀고 있다가도 부모님 올 시간이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랴부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1장을 그렇게 서론격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2장과 3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레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지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외우려고 한다면 외우기 편하게 머리 글자만 딱 따서 에서보두사빌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쉽게 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에서보두사빌라. 그러면은 머리 글자만 딱 나오면은 무슨 교회? 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에는 7교회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당시에 로마 박해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교회는 이 교회뿐인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교회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없는 것인가? 아니죠.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모든 교회들, 그 시대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이 7교회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해석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 7이라고 하는 7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완전수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숫자는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가 3의 숫자고 사람 또는 땅의 숫자가 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므로 그게 완전수고 또 완전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와 4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는 12도 완전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그 말씀을 볼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12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나온다면 이거 역시 완전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다 해당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춘천 성산교회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2000여 년 전에 이 지상에 있었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춘천 성산교회에 던져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즉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면 에베소 교회 건물을 향해서 편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누구를 향해서 편지하는 거요? 그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 성도들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개인에게 던져지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울러서 우리 춘천 성산교회 건물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춘천 성산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던져지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7개 모든 교회들에게 다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게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진다면 이거 역시 7번 반복되니까 완전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오래 목회하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고, 아울러서 신앙생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고, 역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역시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칭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2절, 3절을 중심으로 보니까 어떤 열심이 있느냐? 행위와 수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가 이만저만한 열심이었습니다.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그 특징인 인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이단들과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험해보고 아니구나 판단해서 그들을 추방하고 내쫓고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시련을 견뎠습니다. 당시에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시련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시련을 잘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완벽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열심도 있고, 그리고 시련도 견디고, 인내도 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비진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 추방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에베소 교회 2%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2% 부족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으로 보면 그 본질을 잃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4절에서 덧붙이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이에요? 네 첫사랑 버렸다. 네 첫사랑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오면서 그리고 남녀의 문제에서 첫사랑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그 첫사랑과 함께 결혼하면서 정말 아기자기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서로 간에 그렇게 잘 교제하다가 자, 우리가 2022년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아쉽지만 2023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갈라서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한쪽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리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돼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결혼하셨을 때는 뭐 선을 보셨든지 서로 교제하고 결혼하셨든지 결혼하실 때는 왜 결혼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몇 년 정도 되면 권태기에 접어드나요? 잘 모르세요? 권태기에 접어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권태기 없으셨죠? 권태기 없는 분들만 찬양대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권태기가 없었던 분들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건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요.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되면 권태기에 접어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권태기에 접어드는 건지. 그런데 권태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권태감 또는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싫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권태기라고 하는 것을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나 연인 간의 서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그러면 권태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잖아요. 즉 이를테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권태감이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혹시라도 권태기가 올 때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권태기가 없으셨지만 말입니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우리 권태기 왔다. 이제 이혼하자. 이제 졸혼하자. 이제 별거하자. 이렇게 되나요? 그것이 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서로 노력해서 권태의 기간을 없애나가는 것이죠.
권태감을 없애 나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알콩달콩 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사셔야 되죠. 안 사실 분은 할 수 없고요.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첫사랑이 서로 버려지는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첫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리고 첫사랑이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처음 사랑을 버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그러실 때가 있나요? 야, 그때 말이야, 옛날 한 10년 됐나? 그때 참 내가 열심히 했어. 그때는 얼마나 주님을 내가 사모했던지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감사, 그냥 기뻤어. 아, 근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너도 그렇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권태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나의 주인인데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권태감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주님은 어떤 분인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권태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바로 5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고 아프게 되면 어디를 찾아가게 돼요?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건강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주님 찾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지요. 그 방법이 회개죠. 그 통로가 회개죠.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문제와 모든 우리들의 문제는 회개에서 해결되고 회개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키입니다. 그것이 점검되어진다면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을 칭찬한 것이 무엇인가, 즉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7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소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7번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춘천성산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꼭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들어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못 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못 들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귀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즉 농아들이죠.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듣지를 못하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리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른들 그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들을 귀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천둥병력처럼 말한다고 할지라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사무엘서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 사무엘을 부르러 가면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느냐 하면 그 시대에는 당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계시로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보여지지 않고 그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친 거죠. 영적 눈이 다쳤고 영적 귀가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비슷한 장소에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천둥병력처럼 듣는데 왜 엘리 제사장은 못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듣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영적인 마음이 꽉 닫혀버리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감동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꽉 닫혀버리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이제 큐티를 묵상할 때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는 것도 복되지만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왜요?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절에서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어떻게 먹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 사건이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 생각이 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열매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애들이 범죄했는데 또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는 그걸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차단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추방시켜버리는,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까지 생명나무 열매는 차단된 상태 가운데 왔습니다. 누구도 영생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단된 상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애당초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내 신앙을 그만둬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니, 말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로마의 바퀴가 너무 징하기도 징하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너무나도 찡하게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내 육신 몸뚱이 하나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배경 속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있고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져서 포기해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주님의 보장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보장을 받아도 이것이 넉넉하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넘어져 버리지 마십시다. 이깁시다. 승리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이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에 주님을 사랑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 많이 약해졌어. 내가 많이 멀어졌어. 내가 많이 둔해졌어.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고 영적인 더욱더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